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이고요. 이 말씀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제목을 갖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오늘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보통 어떤 책이든지 마지막 장이면 그 전체 말씀들의 핵심을 정리해서 주장하는 법인데 요한복음 21장은 좀 특이합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그 앞장인 요한복음 20장에서 복음서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마무리하는 말까지 다 합니다. 마지막 절, 그러니까 20장 30절 31절을 보면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딱 끝나면 딱 맞을 것 같죠. 근데 넘기면 21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21장을 요한복음의 부록은 내용이 다 끝나고 그 외에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의 부록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라서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고 끝날 때가 되면 인생이 끝나는데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쏟고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까? 평소에 늘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네, 마음속에 그거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 우리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열심히 살고 계실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더 중요한 게 있다? 얘기 들으면 공감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어떨지. 내가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을 상상해 볼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서 살고 가잖아요. 내가 가는 그때의 그 장면이 어떻기를 바라십니까? 살아있는 시간 동안 어떻게 사는지도 참 중요한데 살아있는 때는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나 인생 헛살았어. 이렇게 되면 굉장히 헛먹이었죠. 근데 살 때는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그랬는데 인생 마칠 때 나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이만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았어 하고 마음으로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건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답해야 될 것이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거 또한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번 사는 인생을 잘 살고 잘 죽는 길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용은 아까 21장은 부록처럼 써놓은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지 못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다른 복음서들도 각자 나름대로 자기 복음서에만,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그 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이 저마다 독특하게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은 통째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까 얘기한 대로 부록처럼 이 복음의 내용을 다 전하고 난 뒤에 뭔가 또 할 말이 있어서 적은 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내용이 뭔가요? 얘기하면 기억나실 겁니다.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 몇 명이 같이 따라 나서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물론 요한복음에는 디베레아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같은 곳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가 부르는 이름들이 성경에 다양하게 나타나요. 바다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경우지만 히브리어에는 호수와 바다의 구분이 없어요. 단어가 그냥 큰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바다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호수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름이 갈릴리가 됐다가 디베랴가 됐다가 긴네렛이 됐다가 그래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아, 갈릴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데 보통 밤에 나가서 밤새도록 조업을 해요. 그쪽에 어부들은 그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그때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물을 던지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니까 많이 잡았었잖아요. 그 느낌이 들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걸 실패하고 있는 아침인데 저쪽 무태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에 있고 땅에서 어떤 사람이 제자들을 향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냐고 묻습니다. 못 잡았다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그 제자들한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왼쪽에다 던졌나 보죠. 오른쪽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다. 세보니까 153마리더라. 모나미 153 팬이 여기에서 그 이름을 땄다는 얘기가 있죠. 어쨌든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잡은 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은 안 찢어졌다. 그런 기록이 나오고요. 그때에 요한도 같이 고기 잡으러 갔었는데 요한이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이때는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베드로한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옷을 벗고 있었나 봐요. 옷을 걸치고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께 먼저 갑니다. 예수님은 밤새 고기를 잡은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따로, 베드로에게만 무슨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 하시죠? 기억나세요? 3번 얘기하시는 거 있죠. 3번이 중요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표현들이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베드로는 표현이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을 3번 합니다. 왜 3번일까?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 그거하고 관계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3번 물으실 때 베드로도 그 생각이 떠올랐을 거고요. 3번 대답 뒤에 매번 그랬어요. 매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쳐라, 이렇게 조금 번역의 단어는 바뀌지만 내 양들을 돌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 얘기를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요.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야, 너 잘 들어.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말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정말 정말 중요한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내용은 뭐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만 듣고는 무슨 얘기인지 알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대략 들어가서 감은 와요. 아, 이게 이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감이 오죠. 근데 그거 일단 내려놓고 무슨 얘기인지 읽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세한 정보는 없어요.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너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왔잖아. 이 얘기죠. 근데 늙어서는 팔을 벌릴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팔을 벌린다는 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너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하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모습은 다를 거야. 얘기하시는 게 확실해요. 전에는 네 마음대로였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들은 내용들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상황들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주님 말씀 아니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왔지만 앞으로는 주님의 사명에 충성하고 순교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일단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심은 이 표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은 이건 무슨 표현이죠? 설명이죠. 설명. 글 쓴 사람이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18절 앞절에서 얘기한 내용이 제가 생각하고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대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이 설명해주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얘기까지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부록이라고 표현한 요한복음 21장을 왜 따로 없어도 요한복음 잘 마무리가 됐을 텐데 왜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쭉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럴듯한 설명을 해주는 주석서를 설명을 봤어요. 주석서를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 중에 이 내용이 말이 되는 것 같았어요. 목적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하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의 사도직을 세워주기 위해서다. 이것도 같이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교회의 오해. 교회의 오해가 있었는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쭉 읽으면 요 바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하면 너 앞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요한이 같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도 나처럼 순교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 어쨌든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는 네가 생각하고 신경 쓸 것이 없다는 투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놔두더라도 너는 상관이 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해설이 붙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이 안 죽을 거다 라고 소문이 났다. 근데 뭐란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요 얘기를 강조하려고 요 부록을 기록했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겠죠.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주 100년쯤이고요. 다른 복음서들은 주 한 50년, 60년 이때쯤에 기록이 돼요. 뭐가 다르냐? 한 50년, 40년 차이가 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다시 한번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거든요. 요한복음은 그 이후에 써진 복음서고요. 다른 복음서들은 아마 그 전에 써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그 100년쯤에 기록됐다면 그 소문이 예수님 다시 오는 날까지 요한은 안 죽어. 요한만 쳐다보고 있으면 요한 죽으면 예수님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오해라는 게 몇 년? 한 50여 년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돌고 도는 소문으로 왔던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도 소문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 고난이 시작되고 휴거라고 들려 올림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체로 많은 내용들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적인 내용을 일부 뽑아서 엮어서 이야기를 만든 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성경을 꼼꼼하게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 안에 있어 왔던 오해를 그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공식적으로 요한이 딱 쓰는 거예요. 납득이 되죠? 그래서 부록으로 써놨나 보다. 또 한 가지 뭐라고 했죠? 아까 제가? 하나는 교회의 오해를 풀기 위한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사도직을 세워주는 의미가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라는 그 권위를 세워주려고 썼다. 그럼 베드로의 권위가 떨어졌나요? 떨어졌잖아요. 왜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아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사도로, 교회의 리더로 받아들일 때 좋을 때는 받아들이겠지만 안 좋고 뭔가 마음이 안 맞고 그러면 아니 당신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큰 약점이 되겠죠. 55년의 세월 동안 아마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부분도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곁에서 보고 들어서 아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굉장히 진지하게 3번 물으셨고 베드로는 힘겹게 내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라고 3번 대답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게 맞다라는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사도직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증거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남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이 부록이다 하는 내용은 그 목적을 생각하면 쉽게 그렇게 풀릴 것 같아요. 이제 한 2가지 간략하게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실 요한복음 21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와 서론들이었어요. 하나는 예수를 따르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 요 표현, 요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나누어 보고 싶어요. 또 하나는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표현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달라요? 말은 다르죠? 내용은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붙여볼게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고 사는 것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제자도라는 얘기를 하죠.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복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걸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이 2가지 이야기를 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기까지 순종하는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라고 하면 어떠십니까? 상당히 부담되죠. 실제로 역사상 교회 역사 안에 믿음을 놓고 순교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뿐이 아니고요. 지금도 세상 어느 곳에선가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임신이 안 되는 사람도 아기가 생기고, 예수 믿으면 기도 열심히 하면 남편 사업 잘 안 되는 것도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복입니다. 감사하고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삶도 복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전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교회에서 다 전해지는데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충돌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말씀 전하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어느 쪽이겠어요?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꼭 순교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순교해야 될 상황이면 순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에 말한 적 있죠.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도 기회가 주어져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두 가지 믿음의 이야기들, 마치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같이 전해지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종교가 처음에 생겨나고 전해질 때는 독특한 개성이 있어요. 종교마다 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종교가 변해요. 불교의 예를 들어볼게요. 불교의 예는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거나 권위가 있지 않아도 틀린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불교는 무엇을 통해서 해탈을 얻는다고 하죠? 이거 들어보셨죠?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해탈하는 거예요. 해탈은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에 해당하는 것일 텐데 내용상 구원과 같지가 않아요. 해탈은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생의 고통을 끊어내고 말하자면 구원 같은 길을 가는 게 해탈이래요.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역사가 그래요. 근데 그거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서 불교에서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불교에서 이렇게 연불 외운다고 할 때 외우는 말 있죠. 열 몇 자 되는데 나무로 시작하는 말 있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반야신경도 처음에 조금 알아요. 마하바냐파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말은 나무는 틀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귀의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아미타불 불은 부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미타 부처님께 내가 귀의합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께 내가 귀의합니다. 이 두 존재는 신적인 부처 존재고 이들에게 귀의하겠다는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이 말을 외우고 그 말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암송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말만 하면 구원을 얻고 모든 것이 풀리고 잘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불교가 있어요.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죠. 자기 스스로 세상의 모든 원리를 깨우쳐서 깨달아서 해탈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세상 살기 너무 바쁜데 그런 거 언제 해요? 그러면 이것만 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간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요. 불교에는 미륵불 신앙이 있습니다. 이 미륵불 신앙, 미륵은 들어보셨죠? 그 궁예가 미륵이야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 신앙하고 똑같아요. 미륵불은 미래불이에요. 미래에서 오시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 도탄에 빠진 중생들을 구원해 주시는 부처예요. 똑같잖아요. 그리스도 신앙하고. 근데 아까 얘기했죠. 불교의 시작은 자기가 깨달아서 깨우쳐서 회탈하는 거라고. 완전 다른 얘기 같은 얘기로 가고 있죠. 변한다고요. 모든 종교가 변해요. 교회도 그래왔어요. 우리가 마치 초대교회 얘기를 우리하고 딱 연결되고 우리와 똑같은 것처럼 생각하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이것들을 보면 우리하고 많이 다른 교회예요. 연결은 되어 있지만 교회는 세상의 변화와 역사의 변화 속에서 많은 모습이 변했어요. 초기 교회의 모습은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교회였어요. 순교가 줄줄이 이어지던 교회였어요. 지금 교회가 그래요? 그런 세상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엄마가 막 교회 가라고 아이들은 또 부모님들은 피곤하지만 교회 가야지 막 누가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막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가는 게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목숨까지 내놔야 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거로 인해서 막 복받고 예수 믿고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가지고 그래도 괜찮고 그런 것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죠. 비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변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변했다고 해서 나쁘거나 틀린 건 아니에요. 변질되었으면 그랬지만 변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자, 이 두 얘기, 제가 처음에 꺼냈던 얘기 두 개는 뭐였죠? 예수를 따르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얘기였어요. 예수를 따르는 건 쉽게 이해가 되지만 부담스럽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게 맞는 길이었으면 좋겠지만 조금 꺼림칙한 길이죠.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바꾸면 두 개가 같은 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의 의미를 바꾸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고요. 예수 믿고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에서 원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들 말고 내가 원하는 복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 그것을 복으로 여기면 이게 같은 게 될 수 있습니다. 맞죠?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교회는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들 모임이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나 나누고 싶었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하고요. 예수 믿어서 복 받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나누고 싶다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건지를 얘기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얘기하셨대요. 본문 말씀에 있었던 얘기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우리도 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아니야. 베드로는 사도니까 예수님을 따르지만 우리는 그냥 믿는 사람들이니까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표현을 꼭 집어서 나누고 싶은 이유는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서 사명의 삶을 살아라 하는 얘기로 들리죠. 조금 뒤에 보면요. 예수님이 또 따르라는 얘기를 하세요. 36절, 38절 말씀인데 성경 펴놓으신 분들은 찾아서 같이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거 지금 잘못 읽었어요. 두 번째 예를 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요 뒤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21장의 뒤. 그게 아니고 그 다음 얘기해야 되는 말씀을 읽은 거긴 해요. 요거는 킵해 두세요. 아까 그 본문 말씀 뒤에 무슨 얘기가 이어진댔죠?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이 어떻게 될지는 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놔두더라도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거기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또 한 번 반복돼요. 지금 본문 말씀 19절에서 얘기하시고 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요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고 나를 따르라 또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못 읽은 13장을 지금 21장 읽고 있으니까 한참 앞의 얘기죠. 그때 아까 읽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는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는데 나중에는 따라올 거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했다는 그 얘기. 그러니까 어디 상황인지 짐작하시겠죠? 그 얘기인데 여기에도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는 주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따르는 것. 13장쯤의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베드로였어요. 그랬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베드로가 복음서에서는 자기 주장만 하고 엉뚱한 개그 캐릭터 같다고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 어엿한 사도들의 리더로 변화되었다고 얘기를 했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13장의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따르지 못하고 도망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죠. 따르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21장에 와서 보면 예수님은 그때의 모습과는 달라진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명을 주시고 나를 따르라. 사명을 통해서 그 길 안에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고요. 그 뒤에 요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게 들리는 것이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복음서 안에 베드로와 요한의 이 미묘한 긴장 관계가 보여요. 베드로도 뭐라고 할까요? 수석 제자격의 주도적인 제자였고요. 요한은 표현되기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메인 제자의 느낌이 이 둘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나랑 비슷한 정도로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내가 가는 자리에 쟤도 오고 그러는 누군가가 있다. 늘 이렇게 보고 뭐 하나 보고 비교하고 안 하겠어요?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데 사람마다 사명이 달라요.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인생이 달라요. 근데 내가 힘들고 괴롭고 외로울 때 이렇게 옆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나에게는 고난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들어보셨어요?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내가 힘들 때는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안 힘들 때는 힘든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런 마음, 비교를 통해서 더 힘들어지는 마음 갖지 말고 그냥 나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르는 길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목회자로서도 이런 유혹이 많아요. 요즘엔 더 심해요. SNS, 인터넷 발달로 다른 친구, 동기, 후배, 목사님들의 소식을 계속 봐요.
뭐 좋은 소식들만 보여주겠죠.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들 뭐 인스타그램 하고 막 하는데 예쁜 모습, 여행하는 모습 이런 것만 보이잖아요. 안 좋은 모습은 안 올려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든데 맛있는 거 먹을 때만 찍어서 올리는 거고 좋을 때만 찍어서 올리는 거. 사진 잘 안 나오면 그 사진 안 올리잖아요. 그렇죠? 남들을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내 인생, 내게 주신 사명, 내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게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인 거예요. 습관적으로 자꾸 둘러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복도 많지. 저 남편이, 저 부인이 왜 이렇게 좋아 보여? 남의 떡이라 그래요. 나한테는 누가 최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배우자가 최고다. 그거 아닌 것 같으면 그렇게 되게 만드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었죠. 요한복음이지만 베드로와 관계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의 부록으로 베드로 얘기를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 이 기록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르면서 이렇게 보니까 요한도 같이 따라왔었다고 했잖아요. 요한이 곁에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요한만 요 상황들을 알고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 자기의 기록해야 될 때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아까 두 개 얘기한 교회의 오해와 베드로의 사도직을 세워주는 내용을 기록한 건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주님을 따를까? 내 삶에서는 무엇을 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일일까?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일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뭔가를 이루고 싶으십니까?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경제적인 만족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마치시기를 바라십니까? 사람들은 마지막 때 오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누워있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공감이 됩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 때 몸이 편한 그런 죽음을 꿈꾸는 거죠. 저는 그거 좋은데 그것도 좋은 기도의 제목인데 거기에 더해서 마음이 편한 죽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대로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누워서 하루 만에 간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편한 죽음은 맞는데 막상 그때를 맞고 보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한 것도 많고 후회도 되고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다면 그건 좀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편한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꾸면 평안한 내 영혼이 주님 품 안에서 더 이상 후회도 없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죽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좀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뜻하신 사명을 따라서 살고 할 일을 마치고 평안히 미소 지으며 눈 감을 수 있기를. 빨리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가서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